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라봄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참 덕담을 못해요. 덕담이라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어린 손녀한테 이렇게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나이에 있어도 덕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담이나 덕담이란 거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각 가정의 신방에서 덕담을 해라.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집이 안 되면 다시 그 덕담이 나한테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덕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한 점 볼 수 있을까요? 예, 혹시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니, 뭘 보이십니까? 박쥐, 천사, 동그라미. 마음이 어두우신 분들은 마귀가 보여요. 마음이 밝으신 분들은 천사가 보여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천사가 보입니다. 관점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흰색이 커 보일 수가 있고요, 흰색이 천사로 보일 수가 있고요, 검은색이 마귀가 보일 수가 있어요. 흰색은 안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만 보입니다. 괜찮아요. 자기의 관점이란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 사막의 그 황량함과 혼자 지내는 그 지루함을 참다 못해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 그저 시릴 뿐입니다. 이곳에 살기가 너무너무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짧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진흙을 바라보고 있고 고개 숙이고, 한 사람은 고개 들어서 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은 고개 숙여서 진흙탕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머리를 들어서 저 빛나는 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세대군요, 별을 찾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근처 인디안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복무하는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녀는 사막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좋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뀝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마음 안에 있어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 전에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가 살아갈 때 비결이란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십자가 진같이 고생되는 것이 많지만 성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해야지만
우리의 사는 현실이 천국의 모형에 가깝도록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은 끊이지 않은 소망에 있습니다. 뒤에 묻을 만합니다.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 없이 결코 설교를 하지 않겠노라. 이 말은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는 매일매일 설교를 하고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행동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보지 못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로놓인 현장에서 쫓아오는 그런 바로의 군대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요, 약속의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 절대 보이지 아니합니다. 다만 절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후회만이 거기 앞에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우린 1년 동안 큰 산에 부딪혀 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산에 부딪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모이려고 하면은 4인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2인 이상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음식점에 가더라도 뭘 찍어야 되고 뭘 보여야 되고, 이게 방역 패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출입을 통제하더라고요. 어저께 1월 1일 날 이제 가서 뭐 식사 한 그릇 먹으려니까 뭘 찍고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 손님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것이 없다면요, 이것은 출입을 거부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것이 산일 것입니다. 어려운 산일 거예요. 정말 불편한 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산이 많았죠. 우리 건강의 산, 진학의 산, 출산의 산 등등의 산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도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현실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 위에 앉으셨느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서 제 아들은요, 공포에 떨고만 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란 것입니다. 그래야 흠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요, 노력하면요, 그분을 닮아갑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나마 먹던 술을, 예수를 믿고 술도 끊고 신앙생활을 잘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광고에서 맥주 광고를 보면서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무슨 소원이 그렇게 잡습니까? 그러면서 안 먹던 술을 가져다가 술을 따고 콸콸콸콸 따르는 거예요. 한 잔만, 딱 한 잔만 먹어봐야지 이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한 박스가 되어서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엇을 잘못 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말에 듣고 잘못된 생각을 품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보지 말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룻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말을 잊어버리고 뒤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돌아보거나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려 멸하라고 한 이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의 기억을 기억하십니까? 왕궁 지붕 위에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그것을 보니 아름다운지라. 그 왕궁에 시녀가 없었겠습니까? 후궁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처녀가 득실득실거리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예쁜 사람 많이 있겠어요?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유부녀가 목욕하는 것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만.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지붕 위로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니 아름다운지라.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무엇보다 예수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첫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다녀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불뱀은 여러분들 뭐 불이 확 나와서 불뱀이 아니라 그 사막의 시뻘건 뱀들이 다 불뱀이에요. 그래서 표현한 불뱀이라고 합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부으면요 퉁퉁 붓는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부어가지고 사람이 완전 빵빵해진다는 것들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끼가 퍼지고. 근데 하필 처방책이 뭡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뱀 하면요 치가 떨리는데 처방책이 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건 분명히 아닐 거야. 잘못된 걸 거야. 내가 상식으로 내가 이야기는 내가 알기로는 그 근처에 있는 무슨 풀을 뜯다가 그것을 진이겨서 쳐바르고 침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낫는 것이지. 그 당시에 그거 뭐 이렇게 뭐 뱀을 뭐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띠에 매달아가지고 그걸 보는 거. 그걸 보는 집마다 낫는다고? 아마 심한 욕설과 독설로 사람들은 욕했을 것입니다. 방법이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방법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바라봐라, 믿어라, 이해하라. 그러면 낫느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려운 거 안 시켜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는요 뭘 뜯어다가 이겨가지고 무슨 뭘 타가지고 뭐 진 이겨서 뭐 바르고 이런 거거든요. 민간요법은요. 모세가 열심히 또 노수를 만듭니다. 뱀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장대에 낍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장대를 높이 쳐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여러분 100% 다 바라봤을까요? 물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대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자마다 병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올 한해는요 좀 단순해도 좀 약식이라도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바람의 법칙은요, 순종이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이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누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뭘 따집니까? 따져봐야 계산이 안 나오는데 뭘 바라봅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용서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채찍에 맞는 이 사건은요, 우리를 무서운 형벌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던 병에서 고생하신 자가 분명히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고침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새 각색병자들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이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그게 의사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쓴 거 보니까요, 그 당시에 정말 못 고치는 질병만 갖다 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질병들을 썼을까? 그런데 그 병자들이 한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예수 앞에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순종해서 그냥 아멘 한 것이고요. 믿음을 보인 것이고요. 이 정도고, 특별히 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잠깐 잡은 것,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미 내 능력이 너에게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죄가 용서함 받으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나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구약에,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네 마음이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으면 너희 몸도 너희 질병도 다 용서함 받고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갈라디 3장 말씀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바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다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새로운 길, 새로운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세를 받고 가지가지 은사의 권능을 받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바라보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 결말이 달라집니다. 강원도 사북에 가보면요, 정선, 카지노, 강원랜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용인에 보면 용인 에버랜드가 있듯이 거기는 강원랜드가 있는데 이게 놀이공원이 아니에요. 강원랜드는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국내 카지노 도박장이 있는 곳이 강원랜드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이 탄광이 시커먼데 다 시커먼데 그 안에 건물만 황금색으로 쫙 지었어요. 그것이 강원랜드 건물이에요. 금색입니다. 너무 지금 이게 형이삭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시커먼 동네에 황금빛처럼 건물이 졌는데 그것이 강원랜드고 지하 1층, 2층, 3층이 다 도박장이에요.
여러분 도박장에 없는 곳이 세 개가 있다고 했죠? 뭔지 아십니까? 세 개가 없는 게? 시계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거울이 없어요. 자기의 몰골을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도박장에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썩은 사람들 보면요. 다 티가 나. 야, 저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냐? 이게 다크서클이 내려오고요. 못 먹어서 피접하고요. 수염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산발이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돈 다 잃고. 창문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낮인지 밤인지 낮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계가 없어요. 지금 몇 시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이 뻘개져가지고 그 관계 이사를 저를 데리고 그 한번 이게 쭉 순차 목사님 그 저희 교회 강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전하시고 거기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거기 뷔페가 맛있거든요. 데리고 딱 보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눈이 빠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와 하면서 이게 뭐 터져가지고 뭐 즐거운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조용합니다. 처음엔 재미로 입장료를 내고 구경하듯이 발을 들여놓고 구경하다가 10,000원만 한다, 50,000원만 한다, 100,000원만 하고 곧바로 가야지 하고 마음 먹고 하지만 결국 타고 온 자가용을 팔고 지갑에 있는 모든 걸 팔고 반지를 팔고 시계를 팔고 나중엔 노숙자가 되어서 거리를 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북감리교회가 제 후배이지만 거기서 그럼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재작년부터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시락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그것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안 올 것 같죠? 처음엔 60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 주는 120명, 지금은 200명, 지금은 300명 점점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에다가 너무 혼자 버거지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300명 식사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그들은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시락을 가져가면서 이 날씨가 추운데 옷 같은 거 없습니까? 옷도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요구해서 그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그 헌옷이지만 잘 이렇게 빨고 정리해가지고 그 트럭으로 몇 벌 해가지고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굴지의 회사의 중견 간부고 CEO고 부장이고 이런 사람인데 한번 잘못 들어와서 잘못 바라보는 일 시각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노숙자가 되어서 죽음을 자살을 결심하고 있다가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놀라운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일 거예요. 먼저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나갔을 때 거기에 영광이 축복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더욱더 친밀하게 품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23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여러분 그것이 지키기가 쉬울 것 같죠? 웨슬레는요. 존 웨슬레는 자기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30분 전부터 미리미리 자기 시간에 비워두고 준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쉽습니까? 쉬워요. 왜? 배고프면 먹으면 되니까. 근데 기도하는 것은요 미리미리 시간 정하고 알람을 맞추고 준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마귀는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딴지 걸고, 그렇죠? 우리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습니다. 한 번 기도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그냥 쉬게 되고, 일주일 기도하지 않으면 한 달이 쉬게 되고, 한 달 기도하지 않으면요 1년이 푹 쉬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능히 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초는요, 계획은 신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이미 축복 보따리에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 여기까지만 와라, 한 발 더 와라, 내가 너에게 보따리에 끌어주마 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이 축복의 보따리를 다 챙겨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대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벌써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입니까? 권력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올 한 해 무엇보다 주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장님들, 회장님들, 우리 총무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일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1년 52주 주일을 성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성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선택하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아름다운 결실과 복된 견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백과 결단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년 감사 예배 드리려고 나와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1년 52주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어디 있든 간에 예배자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제1선에 남겨져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과 저희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